사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십자가를 내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만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보고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만나야 된다 그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특별히 영혼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응답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붙들어져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나를, 그 삶을,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위탁하는 자기 부인의 헌신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떼어가는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부르심 받은 자로서 또 보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들어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중보기도자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정의 자체가 성경 안에 명확하게 있는 표현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어떤 기도하는 시스템 또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중보기도를 한다, 중보기도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어떤 분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파수꾼이라는 이 이름을 빗대어서 파수꾼의 기도, 파수꾼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파수꾼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 표현한 워치맨, 그러니까 이제 전망대에 올라가서 경비하면서 감시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내 개인의 필요나 내 개인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기를 위한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할 때에 그 기도의 차원은 그 사람이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어서 거기에 내가 응답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차원에 갇혀있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는 물론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한 사명을 이루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이해할 때는 기도를 동력하는, 합심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이 뭐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듣고 그 기도 제목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 기도 동력자, 기도에 함께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대부분은 그 기도는 그냥 기도의 동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을 듣고 그 기도에 동참해주는, 그 기도를 함께해주는, 기도를 동력하는 차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이렇게 일반 내가 그냥 기도를 해주고 기도에 동력하는 차원도 굉장히 소중한 차원이고 중요한 차원이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내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보면서 또 다른 차원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서야 되는 자리, 영적인 자리, 무엇을 보며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보기도자라고 말할 때 중보기도자에겐 세 가지 차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는 영적인 동일시의 차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노고의 차원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권위의 차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보통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되어서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 지금 몸이 아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제3자의 입장이 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아프대요. 이 사람을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집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다는데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그 사람의 기도에 제3자로서 내가 동참하고 동력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그 사람의 고통의 자리, 그 사람의 아픔의 자리, 그것을 내 고통으로, 심지어는 그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나아가는, 대표적으로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자기 조상들의 죄,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의 할아버지 때에 벌어진 그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성 무너진 그 이스라엘 성 백성,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진 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그 사람의 자리로 나아가서 동일시되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는 때로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수고의 자리, 그래서 노고가 감당되어지는 자리, 그리고 그런 기도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동일시의 차원, 노고의 차원, 권위의 차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동일시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명자로서 내가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할 때 그가 서야 되는 영적인 자리 세 가지를 오늘 조금 더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서야 돼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이 시편 106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23절, 시편 106편 23절, 시편 106편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기에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그 결렬된 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영어 표현에 보면 in the gap, 이렇게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갭이 벌어져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오늘 이 시편의 우리 개정판의 고백은 어려움 가운데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 이 장면이 지금 시편 106편의 그 앞에 쭉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때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고 백성들이 저 시내산 아래에 있으면서 아론에 의해서 결국 온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이 다 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가 자신의 영혼을 걸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가 제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가 엎드려 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벌어진 틈 사이에 그 결렬된 자리, 그 무너진 자리, 벌어진 그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 서야 되는 자리예요. 이것을 에스겔서나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자리를 성 무너진 데라고 표현을 해요. 에스겔서 22장도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22장, 이 어떤 중보기도나 이런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에스겔서 22장 30절, 에스겔서 22장 30절, 22장 30절, 에스겔서 22장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찾다가 찾지 못해서 31절에 그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그 땅에 쏟아부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들을 찾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에스겔서 13장도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13장 5절, 에스겔서 13장 5절, 에스겔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었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이,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성이 무너졌는데, 그러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그 무너진 대로 적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수축해서 서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는데 아무도 이 성 무너진 데를 가서 전쟁터로부터 전쟁이 벌어질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무너진 데를 수축한, 다시 이걸 재건하고 건축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왕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왕이 당연히 적이 들어오기 전에 성이 무너졌으면 그 공사를 해서 세워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선지자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문자적으로 지금 저 성이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그 성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께서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것을 누군가가 막아서는, 그것을 누군가가 그것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수축해서 쌓아 올릴 걸 그럴 사람 하나님이 찾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찼을 때에, 그때의 모세가 그 갈라진 틈에 들어가서, 그 벌어진 틈에 들어가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부정함과 어두움 때문에 심판받고 책망받아야 되는 그 순간,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벌 받는 거 당연해. 잘못됐으니까 너는 망해야 되고, 잘못됐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잘못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당신이 이런 잘못을 이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는데, 그래도 이게 덜 됐으면,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리고 싶은 소원이 그를 사랑하는 부모나 누군가에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 데리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이렇게 버리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말잖아요. 온 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광야에 데리고 나가더니 거기서 다 죽여버렸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독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그 얘기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는 선지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부정하다고, 어둡다고, 잘못됐다고 수없이 개혁적인 이야기를 소리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엎드려서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당사자를 향해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서서 이 사람을 향해서 당신 그 돌이켜라고,
그 죄를 향하여서 돌이키라고 선포하고 꾸중하고 책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서는 하나님 내가 대신 매를 맞을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설 수 있는 그 사람, 그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벌어진 그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막연히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런 문제가 왔고 왜 인생이 저렇게 흔들리게 되었고 오늘 왜 저런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이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고 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 있고 그가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았기에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일 때에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한 번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좀 연기해 주시고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분노를 쏟아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는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의 약점을 볼 때,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누군가의 죄를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에게는 가서 권면하고 은밀하게 가서 당신의 돌이킴을 권면하고 은밀하게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같이 또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이름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오늘 부정한 길 죄를 범한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는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잖아요. 정죄와 비난과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 사이에 들어가서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소그룹을 리더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목회를 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땅히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고 마땅히 그가 실수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그래 너 맞을 만큼 맞아야 돌이키는 거지. 그래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말 듣지 않고 그렇게 하더니 그게 잘됐다. 그래 겪을 만큼 겪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 이건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부모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사명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제3자의 방관자의 마음일 뿐이에요. 그냥 심판자로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평가를 내가 점수 매기듯이 평가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마땅히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이를 다가서는, 그게 예레미야의 모습이고 그것이 에스겔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사야의 모습이고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고 그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명자들이 걸어가서 섰던 그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그것이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어두움을 때문에 너무너무나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명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때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 원한다고. 바울이 그들의 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한 짓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그렇게 하나님과 그 사람, 오늘 특별히 심판의 자리, 진노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그 매를 때로 대신 맞으면서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자예요. 그것이 부르심 받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할 때 서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그가 서야 될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바로 그 죄가 있고 그 어둠이 있는 곳에는 늘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서는 자리, 그것이 또 기도의 자리예요. 영적 전쟁의 자리예요. 싸움터의 자리예요. 그가 오늘 스스로 어둠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어둠의 자리에 들어가 사단에게 묶여 있을 때 그것을 막아서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막아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들과 그 사람 사이에 막아서서 내가 기도의 씨름을 하고 중보의 기도자로 내가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을 가면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9절 1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바로 위에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강탈이라는 표현을 번역을 부정적으로 해놓은 건데 되찾아오는 거예요. 되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강한 자가, 어둠의 영이, 귀신이 한 사람을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그를 자유케 하려면 그를 묶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야,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묶여 있는 자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상처가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늘 사단의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도의 사람이 기도로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때로는 단순하게 보고서를 올리는, 하나님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모를까 봐 보고서 올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세일을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일에 동안 그가 기도하는데 세일회가 차고 나서야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기도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시작한 날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래서 자기를 보내는데, 이 다니엘에게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막아선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사국 군이 그것을 막아서서 가지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싸워줘서 그 길을 열어줘서 내가 이제야 왔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 하늘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다니엘서 8장, 9장, 10장까지 가장 잘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 땅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저 하늘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사국군이 페르시아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 그를 막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 가서 싸워서 그 길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응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그림이 그 환상 속에 벌어지는, 그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상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의 이 이야기랑 같이 연결이 되면, 오늘 그 한 사람이 삶 속에 어두운 영이 그를 묶고 있을 때, 사단이 그를 공격하고 있을 때, 죄가 있는 그곳에 사실은 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적 원인이 돼서 그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그곳에 사단이 그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그가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에 그스스로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직접적인 원인자가 돼서 그의 건강을 때리고 그의 삶을 때리고 그의 육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어둠의 영이 그를 공격하고 그를 마음껏 휘둘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 그 진노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뭐냐? 그냥 그를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어둠의 자리에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단이 그를 물고 뜯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기도의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을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덮고 있는, 그를 쌓은 그 어둠의 영을 막아서는, 그 영적인 공격을 기도로 실험하면서 막아서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이 병이 발발을 해가지고, 근데 본인도 뭐 얼마 전에 정기 검진하고 와서 특별히 그게 자기가 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 교회 교인이 어떤 분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당신 남편이 아니면 당신 목사님이 지금 몸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병원에 급하게 가서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남편도 건강하고 목사님도 괜찮은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아는 분이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어떤 집회 중이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위에 암이 있는 게 발견이 되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집회를 본인이 이게 주관하는 대표고, 그래서 이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예약을 해서 뭐 급하게 지금 이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게 아니까 자각 진세는 거의 없는 상태니까 나중에 수술을 하겠다고 밀어놓으려고 하는데,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서울 시내 대학병원들 수술을 바로 할 수 있는 데를 거기 이제 몇몇 아는 분들 연락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데 찾아가지고 바로 그냥 일들은 뭐 어차피 다른 사람이 있어도 다 하니까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가는데, 그 수술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면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둠의 영들이 불화살처럼 계속 그분을 공격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내내 계속해서 그것을 막는 기도를 하셨다고 나중에 지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수술 당사자인 그 목사님은 몰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켜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시킬 때 그런 이야기들은 선교 보거나 기도와 관련된 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읽으면 수없는 사례들이 등장을 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저 선교지에서 누군가가 이 강도들이 와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밤새 누군가가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못했다고. 나중에 수년 후에 이 사람이 자신의 내가 이런 있었다고 얘기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선교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확인해 보니까 자기 일을 파송한 교인들이 그 밤에 철회를 하면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켜서 그 교회 교인들이 12명인가가 모여가지고 밤새워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12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막아서는 부분도 있지만,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이 땅 가운데는 분명히 사단의 존재가 어둠의 영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영적인 기도자로 우리가 때로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을 내가 같이 더불어 해나가야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리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런 파수꾼의 자리예요. 파수꾼의 자리는 뭐냐면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엄밀히 하면서 이건 멀리 바라보면서 적이 오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바라보기도 해요. 또한 동시에 멀리 있으면서 신호, 저 본국에서 오는 신호, 그러니까 우리 그 남사랑에 봉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신호들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긴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기에 들어갔던 포로기에 쓴 선지자잖아요. 포로에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쭉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너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을 때 누군가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씨름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전제적 주권자로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그 약속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그걸 알리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알리세요. 그럴 때 누군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본문에 사자같이 파수꾼이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낮에는 망대에 섰고 밤에는 파수꾼 파수하는 곳에 서서 사자같이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자적인 이야기지만 동시에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62장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62장을 가면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가보세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파수꾼이 성벽 위에 서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이 성벽 위에 서서, 여러분 전망대 위에 보초를 쓴 파수꾼은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잠잠히 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잠잠히 서서 떠들고서 계속 가만히 있지 않도록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로 쉬지 말며 그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게끔 누군가가 부르시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이 기도로 이렇게 차야 돼요. 이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성경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지만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어르신들이 그 기도원에서 날 기도하고 그러셨던 권사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의 분량이 차올라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응답이 된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디에 뭐 어떤 본문에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한다 이런 건 없어요. 이것은 실제 기도의 삶을 오랜 세월 동안 기도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그 삶에서 느낀 그냥 그런 고백이에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원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그 멀리 비전의 자리에 서서 성벽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것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인생의 비전을 보고 끊임없이 평생에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을 때,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결정하기보다는 뭔가 비전을 보이면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죠. 정신없이 바빠요. 그건 결국은 내 능력만큼 내가 내 아이를 키워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몸으로 해야 되는 것 때로는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 약속이 그 아이의 생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을 가진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 오래전에 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몇 명을 찍어가지고 설교를 좀 리서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저렇게 많을 수 있고 사람들이 저렇게 청중들이 비추는 이 반응을 보면 그냥 가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멘을 하고 진심으로 그걸 받아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럴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한 달이 건너면 뭐 다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나서 인터뷰해서 물어도 보고 그 목사님의 책을 찾아 책 중에서 일반적인 설교집이 아니라 자기 자서전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는 책들을 지어서 읽어봤는데 그 속에서 내가 힌트 하나 찾은 게 있어요. 그 어머니가 평생을 기도의 삶으로 살았고 지금도 그 시점까지도 최근에 몇 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점까지도 끊임없이 평생의 기도의 삶. 그리고 그분의 그 기도의 영성,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들은 아름아름 알아서 같이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는 겉모습만 보고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내가 보이는 저 너머에 하나님이 그분은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분을 쓰는 이유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는 저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도 안 해요. 내 생각 속에서도 부정적인 판단, 방송 채널을 돌리다가 어쩌다가 그분이 예배하는 실황이 나와도 내가 유심히 보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내가 보지 않아.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것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약속을 주고 누군가가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소명자로 사명자로 부름받아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내가 능력 있게 잘 준비하고 잘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잘하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 전 너머에 기도하는 게 필요해. 기도의 고백이 그 기도의 자리가 때로는 기도의 자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과 그 영혼들 한 사람 사이에 막아서서 때로는 마땅히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긍휼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랬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호소하면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할 때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를 흔들고 개인을 흔들려고 할 때 누군가가 막아서서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 기도의 씨름을 감당하는 그 기도의 씨름을 감당해내야 되고 하나님이 신 약속과 하나님이 신 비전을 붙들고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앞에 선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에 가면 맨 앞장서서 그 일을 이룬 사람보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서 저 골방에서 기도했다.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때로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기도를 동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도 양을 늘려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래전에 한 분이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말로 또박또박 기도를 하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인용되는 분이 줄잡아 수백 명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거를 내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서 한참 존경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계기를 돼서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개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나서 기도하는 그 모습만 놓고 그 기도 속에 수백 명의 리스트가 언급되면서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었는데 그분의 삶과 그분의 자녀들의 인생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형적인 그 어떤 자주성가한 분 모습처럼 아이들을 강하게 억압하고 너무너무 완벽주의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양면을 보면서 돌아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그 기도도 자기 열심으로 수백 명의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분이 얼마나 자기 열심이 강한 분인지를 나중에 따로 내가 보면서 그게 저분의 한계구나. 그걸 넘어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이 열려서 파수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막아서는 긍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영적인 싸움터에 나아가서 내가 따르는 그 총알바지가 되서라도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었다면, 아니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약속을 붙고 그 언덕 위에 망대 위에 성벽 위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어떤 안타까움으로 오래전에 제가 느꼈던 기억이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내 기도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기도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에 서고 그 영혼과 그 사람과 그 공동체와 사단 사이를 치열한 전쟁터에 막아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그 기도로 한 영혼을 살리고 그 기도로 때로는 이 민족을 일으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리스트를 단지 읽어내려가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목록을 단지 외워서 중얼거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은 차원의 사자처럼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의 어둠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보며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아버지 부르짖고 때로는 아버지 긍휼을 구하며 애원할 시에는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내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여기 눈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그 사람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죄가 보여질지어다. 어둠이 보여질지어다. 그 결련된 곳에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설지어다. 공동체에 무너진 곳을 막아설지어다. 그 영적 전쟁터를 아버지 막아설지어다. 그 허물린 곳을 막아설지어다. 그 성벽에서 사람의 기질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자처럼 부르실지어다. 사자처럼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사자처럼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저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함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이 부어져 기도하게 될지어다. 보고 듣고 기도할지어다. 그 본 것을 말하게 될지어다. 그 본 것을 외칠지어다. 그 본 것을 부르시어 외칠지어다. 부르시어 외칠지어다. 아버지 사자처럼 외칠지어다. 그 본 것을 사자처럼 부르시게 되어질지어다.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가득할지어다.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교회에, 하늘의 교회에 무너진 것을 막아서고 영적인 전쟁터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치열한 싸움터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목회자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중보자로 파수꾼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서기로 작정합니다.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 파수꾼의 기도자로 헌신하고 고백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중보의 기도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늘 교회와 늘 목회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오다. 기도의 헌신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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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기도의 영이 가득할지어다. 기도의 영광으로, 기도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되어질지어다. 아버지, 기도의 영으로 주의 사람들을 가득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전함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주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드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붙드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대의 온전함으로, 기대의 거룩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 중보의 기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 파수꾼이 되겠나이다. 내가 하느님께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사람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 무너진 곳마다 엎드려져는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넘보고 사단이 공격하는 그 틈, 그 막아서는 그 치열한 싸움을 감당할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의 능력으로, 누군가의 열심으로, 누군가의 재력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교회와 내 가정을 위한, 이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